할렐루야, 장선희 집사입니다. 저는 에덴교회에 온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자 적다가 10년 전 이맘때 일이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2007년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좋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남편은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니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에 잠 못 이루고 저도 학원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이모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지만 시이모님이 오시겠다니 말릴 수가 없었고 그냥 손님 대접하시듯 오시라 했습니다.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 제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뭐랄까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사람들이 오셔서 제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찬양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시고 그 양을 찾아 그 기쁨이 더욱 크다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길 잃은 양의 모습이 저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저를 안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실제인 양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 오자마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달쯤 되어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남편이 건강도 좋아지고 새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육 받으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대신방 때 받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과 늘 비슷한 내용으로 가정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이번 봄 신방을 받았을 때 저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 주신 것 중에 남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예언 말씀에도 승진이 이루어졌고 상 받을 일이 없는데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남편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연구를 열심히 했다고 장관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가족이 다 가서 상을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면서 저희를 돌봐주실까? 말씀도 직접 해주실까? 저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좋은 꿈 꾸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쁜 꿈을 꾸고 이런 경험은 있는데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은사비전 학교, 회복사역 학교,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 등을 열심히 참석해서 들으며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귀를 막고 있는 것들, 내 머릿속을 뿌옇게 하는 것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하나씩 치유가 될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에 감사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미술 치료 공부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저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의 논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짝하고 그리고 사제들은 부를 축적하기에 이르렀고 교회는 말씀을 벗어나 다른 엉뚱한 진리들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교인들도 점점 성경과는 멀리 진리와는 멀리 벗어나는 시기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사제들이 지금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는지 잘못 인도하는지 전혀 분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라틴어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라틴어 성경을 보급했고 또 라틴어를 모르는 분들에게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라틴어를 모르니까 까막눈이에요.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사제들이 설교하니까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 아닌 다른 쪽으로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경향으로 끌려가는 시기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면죄부 판매, 본래는 면벌부였습니다. 벌을 감해준다. 그러면서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면죄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이 증서를 사면 여러분의 조상 중에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죄가 탕감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탕감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보다는 선행과 공적으로 구원받는 식으로 그러면서 고행을 일삼게 되었고 또 선행을 통해서 특별히 성계단 교회를 28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얼마 동안 지은 죄를 탕감받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오르면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자, 그러던 중에 한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계단을 그 무릎에 피가 흘리면서 걸어 올라간다고 해서 죄사함이 될까? 본인이 해봤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가? 아니 돈 주고 면죄 증서를 산다고 해서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 당시 행하여지던 교회의 모습들, 사제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르틴 루터는 고뇌하고 번민하고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95개 조, 그 조항을 성곽교회 문 앞에 붙여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95개의 조항은 그 당시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도자로서 이러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 성곽교회 대문 앞에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조항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잘못된 교회, 잘못된 어떤 사제들이 행하는 것들을 이제 대항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으로 나가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것,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붕괴시키고 뒤엎어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옛날 본질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본래 순수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순수한 그 복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자, 바꾸자, 옛날 것 깨부수고 다른 새 것을 세우자, 이것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로, 정말 예수께로,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비틀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의 개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비둘기, 소, 양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한쪽 편에 있었습니다. 자, 본래 이 비둘기 또는 소, 양을 성전 곁에 두는 것은 멀리서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들이 멀리서부터 소, 양을 끌고 오면 힘이 드니까 가까운 곳에 와서 소, 양, 비둘기를 이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편리를 도모하고 멀리서 또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다가 소, 비둘기 또는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이익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장소에는 한 50불 정도 된다면 성전에 있는
양은 뭐 70불 정도로 이렇게 윗돈을 붙여서 매매하는 식이 되면서 교회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소, 양, 비둘기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외국 돈 가지고 왔으면 바꾸어주는 환전상들로 그 성전은 붐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사람을 둘러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예수님 어떠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온통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또는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야. 못마땅히 여기신 거야. 그래서 심지어 막 둘러엎으시면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들을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오늘 여기 내쫓으셨다. 비본질적인 것을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본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오늘 기도가 본질이고 믿음이 본질이고 은혜가 본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본질이고,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것,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 부흥을 외치고 나름대로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세속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을 도모하고, 오늘날 정말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서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라기보다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마치 강단꾼이 되어 회중을 웃기고 회중에게 어떤 유머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본질적인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약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당 안에, 강단에서는 진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강단꾼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강단꾼들이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일합니다. 주님은 우두커니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또 이상한 어떤 가치, 뭐 이상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를 판단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식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다 사람들이 다 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성경은 단순히 인용하는 식이 되고, 진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 그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으면 성경을 많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처럼.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예배,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식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 말씀 중심, 우리 개신교 말씀 중심 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진짜 말씀 중심은 말씀이 오늘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면 내 가정에 말씀이 선포된 대로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많이 알고 성경을 나열해 난다고 해서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기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낱 형식적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경험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한낱 의식에 불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이는 하나의 행동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런 기도 응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랜 옛날 시대 학식은 부족하고 그리고 사는 것은 좀 힘들었지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붙잡았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신앙, 그럴 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 닮은 사역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이라도 아깝다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특별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모하메드, 이슬람교든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일치감이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혼합 종교, 이것저것 믹서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경전을 만들고 사람이 제의식을 만드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셨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야기하셨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종교 속에 기독교를 넣는 것은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냥 그 카테고리 안에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는 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 도교, 유교, 또는 심지어 일본에 가면 다 집집마다 자기들만이 세워놓은 그 신들, 동남아시아 쪽에 수많은 우상숭배, 미신, 이방신들, 이게 다 뭐예요? 다 복받고 잘되고 뭔가 풀어지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없는 것을 갖고 그 다음에 내 욕구, 내 속에 있는 것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낱 신들로 이름을 붙여놓고 죄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로 숭배하는 것 같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다 주인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함, 그러다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던져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세웁니다. 다른 것 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을 며칠 다녀왔는데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그 까이다이교, 까오다이교. 이 교는 이슬람, 그 다음 우리 기독교, 또 불교, 도교, 유교, 이 5개 교회를 합쳐놓은 게 까오다이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에 이제 이렇게 방문했는데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벽화를 하나 찍어 왔는데 예수도 있고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한 5 그 종교 대표자들이 쫙 같이 앉아 있는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석가라도, 석가가 아니면 공자라도. 그럼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도전해 볼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혹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풀어지고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왕 되신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 아닌가? 내가 중심이 아닌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오늘날 모든 종교들을 두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부패해지고 욕심 때문에 빗나가고 욕심 때문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것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근본은 다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도 교회,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계기는 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냥 섬기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시작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받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이제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아직도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교회에서 펼쳐나가고 싶고,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부터 좀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 자아, 내 욕심, 우리가 오늘 이것부터 처리하면서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마치 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움직여보고, 교제를 통해서 막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 또는 막 내가 무엇인가 해보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막 이뤄버리고, 내 뜻을 펼쳐버리고, 내 꿈을 막 펼쳐버리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마치 해결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껏 무엇인가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면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안 되면 신앙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뜻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그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밤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에 순복하며 나를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밤새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은 저리 가라고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세워져야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 사는 목적도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 슬로건을 내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교회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선행과 공적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면죄 증서를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14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장애인들은 그 당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온전한 자라야, 재물도 온전한 재물, 그리고 사람들도 장애를 입은 자들은 성전에 출입을 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 병든 자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기고, 그때 또 어린 아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할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고칠 자들을 고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을 내쫓고, 죄 있는 자가 있다면 죄 사함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죄 사함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가 되고 그러면서 양육이 되고 동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 장소가 예배드리는 현장이고, 그 장소가 교회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성전에, 예배당, 교회 안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건 팔고 장사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본질이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걸 고치고, 죄 있는 자가 있으면 죄 사함을, 또는 귀신에 눌려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자유케 하여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성전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 또 한 가지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찬미하는 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누구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찬미,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오늘 예배,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을 보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찬미를 하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그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그들은 이상한 일로 여기고 그들은 분노했는데 예수님은 어떠다고요? 괜찮다, 그렇다, 성경적이 아니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오늘 교회는 주님이 그렇다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오늘 교회는 주님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한 오리 정도 있는 시골 동네, 촌동네, 달동네 베다니로 들어가 쉽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예수님 떠난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지라도 그 성읍에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 성읍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떠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우리 심령 온통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쓰레기통, 오물통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달동네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시는데, 여러분, 비록 시골 동네, 달동네지만 바로 그 집이 천국입니다. 그 집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도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이실진데,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삶을 바꾸시는 분,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분,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바로 예수. 여러분, 캐톨릭의 십자가상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캐톨릭의 심볼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예요. 살아계신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진리,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 다 새롭게 회복이 되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자체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부하도 가난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로 회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을 회복하며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더 큰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이 괜찮다, 좋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의 모습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같이 올린 채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포하네. 이곳에 임하시는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육체를 만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며 오소서.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하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의 목적을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 영광을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왕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주를 위한 것이고 온전히 주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쓰시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이면 주님이 쓰시고 나의 모든 환경까지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니 이름 없는 곳만 하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 미하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내게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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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